나무위타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량수경 제18원 강기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책 오늘 공부할 책이 있잖아 248페이지 예, 1항 전칭 여타의 선행들을 부러워하지 않음 다른 잡행 잡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광대하여 연불 외의 일체 법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연불 외의 또 다른 법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있잖아요, 그치? 남아미타올 연불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치?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언어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중요하거든요. 공부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책 24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이거 우리 재밌었잖아요, 그죠? 자 1항 전칭 자 밑에서 둘째 줄 번뇌와 업장을 걱정하지 않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이 우리 있잖아요,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업장이 있잖아, 우리 제업 중생입니다. 나 괜찮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화엄경 있잖아요, 그죠? 보현행품 제4 참재업장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약차 악업 유체상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최상 모양이 있다 하면은 진허공계 불능용서 이 허공계가 다 해도 있잖아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 허공이 끝도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제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옛날에 있잖아요. 철 모르게 옛날에 고디 잡고 고기 잡고 메뚜기 잡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때는 고기 잡는 게 이거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 죄라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것도 죄가 아니야. 예, 어디든간에 모를 때는 나 밤에 그만 밤에 가다가 밑에 개미 지나가다가 아니면 우리 회장님 운전하시지만 운전하면서 차 발통에 깔려 죽는 있잖아 개구리라든가 그거 내가 모르고 내가 쥐가 있잖아 내가 차가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날파리가 있잖아요. 그 차 유리에 받쳐 죽는다. 내가 그걸 달리고 있으면 지가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재미입니다. 그건 재미입니다. 야, 어쨌든 간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연우님들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자, 연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연불하는 건 기본이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탐진치 번뇌가 남아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수많은 악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통제가 안 되지, 그치? 하지만 어떻게 하나 그냥 하나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내버려 두면 더욱더 심해질 게 아닌가? 악독한 생각이 떠오르면 악업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그 나쁜 악업이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겁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자, 만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악념과 악업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지만 연불만 한다면 설사 악념과 악업이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치? 연불 일성의 80억 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천년에 참회를 하고 어느 천년에 있잖아 그 악업을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연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만일 연불을 했음에도 악념과 악업에 이끌려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느 누가 연불을 하겠습니까? 연불해도 소용이 없다 하면 누가 연불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연불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악념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줄 거 있어. 우리가 연불하는 이유 바로 자신의 악념을 갖다가 통제할 방법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 죄짓고 나서 또 스스로 참회를 합니다. 다음부터 내가 안 지어야지. 그렇지만 또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치? 당신이 이러한 악념을 통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 그죠? 그 나쁜 짓 안 하고 있잖아. 더 이상 안 하면 좋겠지만 보살이나 아란 정도가 되면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법무 중생 아닙니까? 그러나 보살 아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범부들이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얼굴로 바꾼 것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반짝이잖아요. 또 우리가 뭐 정신 차려 가지고 뭐 악업이나 악령 같은 거 좀 통제는 할 때가 있기는 있지. 미소를 짓고 상냥하고 깨끗한 얼굴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면 속은 겁니다. 그게 오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본질은 사악한 것이니까요. 얼굴이 있잖아 뭐 좀 처서처럼만 보이지만도 속에는 아직 여전히 있잖아요. 그치? 우리 사악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얼굴이 험상궂은 비록 가정스럽긴 하나 최소한 적인지는 알기에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얼굴에 있는 미소를 띠고 있는 적이었나 더욱 위험하죠. 얼굴은 있잖아 뭐 좀 천사처럼 그런데 속은 있잖아 뭐 악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신이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만일 불법에서 말하는 해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과 천상계의 선법은 인천선법이다. 그죠? 인천선법은 본질이 여전히 악하고 오염되고 청정하지 않아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라든가 천상이 가도 있잖아요. 해탈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왜든 옛날 간에 우리는 성선설인데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 천상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있잖아. 그 반thân 선이고 반thân 악이고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도 있잖아. 전부 다 선은 아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해탈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역시 육도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약간의 인천재선 우리 인간들이 그 짓는 그 선조차도 실천할 수 없는 일반들이겠습니까? 선 가지 마도 그다 실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연부를 해야 합니다. 그걸 줄 거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악념이 치성하다면요. 여전히 악념이 자꾸 치성하고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전히 연부를 해야 합니다. 연부를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 얼마나 흉악한 번뇌의 적이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은 모조리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다 교모하게 한다 위장한 번뇌의 적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은 전부 다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번뇌를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서 처리토록 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번뇌가 막 올라와다 이제 남아미탈 연불 그거 뭐 남아미탈은 육자 명호 아가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번뇌 망상뿐만 제업을 갖다가 녹이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우리가 맡기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당신이 맡기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뭐 맡기지 못한다는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악업을 녹일 방법이 없다 이 말.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과 상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시달려 죽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연부를 하면 악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도리어 부처님께 인도되어 정토왕생을 하며 극락에 가며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도리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남한테 연부를 하면 지옥 안 가고 사막도 안 가고 극락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된다는 얘기는 많이 구절 나왔잖아요. 저는 비유 하나를 들고 싶습니다. 예컨대 차량은 엔진과 바퀴로 구동되는데 엔진이 차바퀴를 움직이고 차바퀴가 차량 전체를 움직이게 하여 앞으로 달립니다. 이 차량을 멈추게 하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스로틀을 갖다 닫아야 합니다. 만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스로틀을 닫지 못하면 그럼 끝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많으면 가서 박던가 있잖아. 추락에 남들에 떨어지겠지. 사람도 차량과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의 엔진이 신구이 삼업의 바퀴를 구동시켰어. 참 선생님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몰라. 우리를 사막도로 내달리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야, 탐진치 삼독심이 거기 이제 엔진인데 신구이 삼업은 발통입니다. 바퀴입니다. 구동시켜 가서 사막도로 떨어지게 하고 지옥을 떨어지게 합니다. 사막도를 달리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삼독심이 매우 강하고 삼업의 바퀴가 너무 빨리 달려서 차에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삼진치 삼독 이게 우리 재산인데 브레이크는 아무리 잡아도 안 됩니다. 그렇지 욕심 내지 말라고 해도 나 다 마음 비우고 다 내려놔도 하는데 있잖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업을 짓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있잖아요. 또 이거 제업 아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또한 스로톨도 다 다들 수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없애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염불하는 겁니다. 염불이다. 염불은 불력 부처님이 힘에 의지하여 사바세계를 염리하여 정토왕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목적은 부처님 힘에 의지해가지고 불력에 의지해 불력이 이게 이제 남아미탈 염불에 의지해가지고 사바세계를 염리해서 염리사바 헌구정토 했잖아요. 염리 싫어할 염자 이별할 일자 사바세계를 갖다 싫어하면서 여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헌구정토 즐겁게 그 기쁠 헌자에다가 구할 구자에다 정토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 극락 왕생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차량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크레인 위에나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비록 엔진 소리가 여전히 나고 있지만 차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차바퀴가 땅을 떠나 있어서 공회전만 할 뿐 더 이상 앞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극락이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 육자명호 크레인에나 무량 광명의 팔 길이가 10만억 불국토만큼이나 긴데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바로 8만 4천 갈래의 광명으로 되는 나 법의 밧줄들이었나 우리의 이 삼독 악업으로 곧장 사막도로 달려가는 차량을 갖다 갈고리로 걸어서 그걸 들어 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뿐더러 극락 정토에 왕생하도록 해줍니다. 막 지옥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 남아미타불 여불해뿐만 그걸 갖다가 그 갈고리로 딱 해가지고 지옥에 갈고리 갖다가 그 극락으로 바로 있잖아 위로 들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광명변조 시방세계 아닙니까 이제 여기 광명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 중생을 섭취해 버리자. 연불 중생 섭취불사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섭취불사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그제 남아미타불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 중생 섭취불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 주시고 불사 죽을 때 절대 버리지 않는다. 데리러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아, 이거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섭취불사하여 꽉 잡고 놓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절대 사막도 있잖아요. 지옥 중생 갈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하는 사람은 비록 번뇌가 있어도 이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크레인에 걸려 삼독 악업의 차바퀴가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결코 망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 망상은 있습니다. 망념이 번뇌 망상이 공회전을 하여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 시킨 그게 연불로서 이제 그렇게 극락이 지옥이 떨어지는 걸 지금 차단한다 이 말,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망념 번뇌 망상의 차바퀴가 단단히 땅에 다 틀림없이 우리를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야, 참. 따라서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아미타 부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돈도 버리고 있잖아, 더 있잖아, 잘 되고 그런데 마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시비 선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물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칭명 연물 있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타 연물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있잖아요. 시비 선악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번뇌 망상 신경 쓰지 말고. 자, 선이어도 남아미타불, 악이어도 남아미타불, 좋아도 남아미타불, 나빠도 남아미타불, 청정해도 남아미타불, 더러워도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향전념. 일향. 하나 일자 향할 향자잖아. 오로지 전자 오타 났다 그지? 오로지 전자인데 전할 전자 잘못되어 있다. 일향전념, 일향전칭입니다. 일향전념은 여기 이제 무량수경에 나오는 거고 있잖아요, 그죠? 일향전칭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불설 아미타경에 있으니까 일심불란이 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우면서 가뿐합니다.
저 더 넓은 창공을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활발하고 자제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사막도 갈 일 없고 이제 극락 왕생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처음 그 스님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초탈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행복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 하면 극락 간다는 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행복하대요. 지금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연 죽으면 내가 있잖아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특히 육도 윤회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 회장님하고 뭐 우리 문상 권사님 뭐다 뭐 열심히 또 사시고 또 뭐 잘 사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다음에도 책에 오늘 뭐 다른 하나 내가 다른 데 있잖아 공부할 것도 거리 하나 가져왔어요. 하여튼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양전칭. 일양전칭입니다. 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칭명 입으로 남아미탈을 연불만 하면 그거야 됩니다. 여타의 선행들을 갖다 부러워하지만 다른 나라 자평잡소를 해가지고 뭐 서럽을 쌓고 있잖아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남아미탈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렇게만 연불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요. 광대한 보리심을 바른 것도 아니고 보리심을 낸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낸 것도 아니고 자력수행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난행 고행을 닦은 것도 어려운 행위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수행을 닦은 것도 없고 뭐뭐도 없고 이렇게만 연불만 하면 왕생하고 성불을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불자들 있잖아요. 99%가 이렇게 생각해요. 극락 갈락하면 있잖아요. 연불은 기본이고 저 사평잡소법에 복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행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불할 마음을 못 내요. 그래 해야 있잖아. 극락 간다 생각하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마음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그릇이 그걸 갖다 수용 못하는 공부도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부족한 사람은 이 한 구절 명호를 갖다가 남아미탑을 육자 명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라 해도 그거 못 믿습니다. 예. 태어공과 같은 이 명호를 갖다가 거의 작은 마음 그릇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태어공이 이 우주가 이 큰 우주를 갖다 태어공이라고 하잖아요. 클태자에다 허공을 갖다 큰 허공보다 큰 게 태어공입니다. 이 허공을 갖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로지 한 구절 명호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수용 못하면 남아미들 연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는 연불 외에 독경도 하고 이진은 저진은도 외우는데 이는 저희 마음그릇이 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명호도 있고 경전도 있고 진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미들 연불 다 하고 이경전 저경전 이진은 저진은 다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갖다 수용하는 거 보면 나는 내 마음이 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미다 부처님의 명호는 단지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당신처럼 오로지 연불만 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할 줄 알지 다른 법문 다른 수행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얼핏 들으면 매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99%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는 그가 명호를 모르고 마음과 명호가 서로 합치가 되지 않아서 명호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참 그게 있잖아요. 다성근이 아니라 연불이 다성근인데 연불 플러스 다른 자평잡소하면 큰 성근이라 더 생각합니다. 그지? 자,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 허공보다 더 광대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제 방 안에 허공도 있고 책상, 침대, 온갖 물품들이 있습니다. 허공은 제 방의 일각만 차지하므로 일부분만 차지하므로 제 방이 허공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더 큰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야, 참. 자,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전수 연불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자평잡소 아까 경전을 읽고 진을 외우고 그거 말고 있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탑을 전수 연불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광대하여 우리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지? 연불 외에 일체 법문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그 있잖아 자평잡소 하는 거
이 경전 저 경전 있잖아. 뭐 읽고 외우고 있잖아. 뭐 보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지는 외우고 하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 연불 위에 또 다른 법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뿔 안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허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데 또 무엇이 허공밖에 있겠습니까? 허공 속에는 모든 걸 다 담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일부나 전수연불하는 노보살님들은 과연 그분들의 마음그릇이 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장무식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노보살님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안 돼. 그릇이 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번뇌도 많고 잔소리도 많고 본인조차도 자신의 마음 그릇이 크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분 자신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이 크다면 절대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연불만 하지, 그죠?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미묘한 도에 개합하고, 은밀하게 미묘한 도에 개합한다는 얘기는 남 모르게 부처님 지혜와 통한다. 그 얘기는 뭐냐, 무식하지 말고 남한테 연불하면 부처님 도에 개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혜와 또 통한다 이 말입니다. 전수 연불을 하며 왕생 발언만 하면, 극락 왕생만 발언을 하면 자연스럽게 광대한 보리심에 개합하게 됩니다.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보리심이 있잖아요. 깨달은 마음하고 있잖아.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발보리심 일양전념을 말씀하셨고, 담난대사께서도 정토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그 속에 있잖아. 발언하고 다 들어가 있답니다. 연불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잖아. 보리심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럼 또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유복덕 시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하고요. 두 번째는 전생에 연불했다든가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지혜가 믿지 못하는 게 있죠. 지혜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 연불을 안 한다. 남아비 연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경중과 허실을 똑바로 분간하지 못해서 허를 갖다가 실로 여기고 실을 허로 여기며 경을 갖다가 가벼운 걸 중한 것으로 여기고 중한 것을 무거운 걸 갖다가 가벼운 것으로 여김으로 연불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게 있잖아, 뭐 중한 거 어떤 게 가볍고 있잖아,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연불이 허전하고 가볍고 진실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진짜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그래도 뭐 다른 선행을 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절 짓는데 뭐 누말마다 있잖아요. 대들보라탄을 올리면 습가래탄을 올리면 뭐 눈에 보이는데 너만 연불하고 나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매일매일 독경을 하여 줄줄 읽고 뭐 건강경을 갖다 하루에 7독씩 하고 이러면 뭐 내가 이제는 뭐 한 100일 정도 해가지고 내 700독 했다. 뭐 남는 게 있는데 경전 한 부를 갖다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는 막 반야신경 건강경 아니 긴 건강경을 내가 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하며 일보일배를 하며 온몸에 땀을 쫙 흘리면서 또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 우리 저 티베트 뭐 삼보 일배 하는 거 보셨지? 몇천 킬로까지 가깝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거 막 그래 하면 뭐 좀 남는 게 있는데 남아미터 인물에서 뭐가 있잖아. 그 진실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방생도 하고 보시도 하고 경전도 인쇄하고 본인이 직접 물고기 한 마리를 물속에 놓아주고 또 그 물고기가 가뿐하게 헤엄쳐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이 또한 얼마나 진실합니까? 제가 저번에 그때 한번 그 칠성시장에 뭡니까 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방생고기는 별도로 팔아요. 방생고기 딱 사가지고 한번 그때 저는 그 신천에 저 다리 있잖아요. 그 돌다리 있지. 그 대백 프라자 그 밑에 그냥 그 중간에서 그걸 하는데 저번에 그때 한번 하니까 이거 고기 놔줬는데 거기 가다가 있잖아요. 합장하듯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있잖아요. 고맙다고 거기 싹 내놓으니까 거기에 탁 들이고 그걸 가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 느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이 책에도 그래 나왔네 보니까. 이 사람 뱀장한 그랬어. 예예. 그런 경우 있지. 예예. 여기 보면
물고기를 갖다 간판에 놓아줬는데 그 다시 고기를 돌려서 하나 감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 보면 이 얼마나 또 진실하고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오늘 내가 그래도 방식을 잘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 그거는 뿌듯하지. 그거는 전생에 정해놓고 있는 거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리의리하게 웅장한 절을 짓고 정교하고 장엄하게 경전을 인쇄하며 내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고 뭐그절 짓는 데 있잖아요. 뭐 공덕비락합니까? 공덕비에 내 이름 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책에 찍혀져 있는 것만 책에도 뭐 이름 같은 거 돈 낸 사람들 막 이름 명단 같은 거 새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뭐 위안을 삼지 그제. 연불이요. 목구멍에서 나 중얼중얼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본인조차도 뭐 누가 저 사람이 연불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는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연불하면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한 구절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너무 있잖아. 뭐 눈에 보이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의 죄업을 생각하면 눈앞에 하나 선합니다. 우리가 뭐 누워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게 살생한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예컨대 살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었는지 생각만 해도 있잖아. 눈앞에 선한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방생을 해야지요. 방생 대 살생, 진실 대 안나, 진실로 안나 업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연불이요. 너무나 흩날리듯 가벼우니 연불하고 나면 사라지니까 흩날리듯 가벼우니 이렇게 연불해서 과연 제업을 갖다 소멸할 수 있나요? 그걸 대체 누가 합니까? 내가 연불해가지고 알겠나 이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연불이 안나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지극히 공허하고 지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며 확실히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연불 해가지고 있잖아요. 연불 뭐 수십 년 해도 있잖아요. 뭐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예. 죄업을 갖다 진실로 여기고 연불을 갖다 거짓으로 여기며 죄업을 중하게 여기고 연불을 갖다 가볍게 여기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중하지 않는 것은 중한 것을 갖다가 필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불에 신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닦은 공덕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고 남아미타를 연불한 육자 6글자 밖에 안 되고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기에 독경과 참법 우리 경전을 독송하고 있잖아. 참법 참회를 하는 등등의 오로지 한 구절 명호만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경하고 있잖아. 참법을 있잖아. 자비도랑 참법이 이런 거 하고 나면 그래도 뭐 조금 마음에 좀 위안을 갖다 삼잖아요. 그죠? 예컨대 한 아이가 손에 고구마 하나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억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 고구마와 바꾸자 해도 그는 싫다고 합니다. 얘는 뭐 돈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엔 이 고구마는 구수한 향기가 나오고 실제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작은 종이 조각 한 장으로 나의 고구마 막 바꾸겠다고 난 싫어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이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애처럼 있잖아. 우리가 내가 짓는 있잖아. 그런 선업은 중하고 남한미탈 연불이 그거는 하찮게 생각한답니다. 연불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연불을 믿지 못하고 전수연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연불을 믿지 못하는 건 연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답니다. 반면에 전수연불을 하며 정토왕생 극락왕생을 바라는 사람은 모두 대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일자 무식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대지혜가 있으며 설사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조차도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고 여기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은밀하게 미묘한 도에 개합하고 남모르게 부처님의 지혜에 통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고 부지불식간에 도에 개합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도라면 모두 보시를 알고 삼보에 공양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전에는 얼마나 많은 선난 선녀들이 보시를 하려 오는지 모릅니다. 자, 만일 이 절의 모든 건축, 보수, 스님들의 생활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한 사람이 보시
공양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천하 모든 명산의 총림들, 크고 작은 사원들, 중국을 포함해서 티베트, 홍콩, 대만, 동남아, 일본, 한국 등등 세계상의 모든 절들을 모두 그 사람 혼자서 발심하여 건립하고 모든 스님들에게 전부 다 그 사람 혼자서 공양했으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을 펴고 중생을 이익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다가 모두 다 그 사람 혼자서 도맡아 해결해 준 거라면 이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클까요? 참. 공동교 같은 예, 그야말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공덕이 있는 사람이 왕생을 하고 싶다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복을 많이 지어도 있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틀림없이 왕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왕생을 못하면 누가 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만큼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극락 못 가면 누가 가겠나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불교가 모두 그 한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왕생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보시 공양한 대상이 범부성이 아닌 아란이라면 공덕이 더 크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일반 스님들보다도 아란한테 공양한 게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또 부처님 아란보다는 보살이 낫겠나? 보살보다는 부처님이 낫겠지. 그렇다면 공양을 올리는 대상이 아란이 아니라 무생법인을 정득한 보살이라면 공덕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 만일 공양을 올린 대상이 보살이 아닌 부처님이라면 그 공덕은 더욱은 불가사의일 것입니다. 천하의 절들이 전부 다 그 사람 혼자서 건립한 것이라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그 재산을 갖다가 만일 지구상의 모든 산천, 하류, 토지, 산림, 석유, 광산, 금은 보장들과 비교한다면 바다의 한 방울 물방울에 불과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지도론, 용수보살 대지도론 아시잖아요. 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곧 하루에 천리길을 갖다가 천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 속에 가득한 칠보로서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후대의 악세에 지금 이 분말세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난다 상태입니다. 한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만 못하니 그 복은 저 사람을 훨씬 뛰어넘으니라. 천년 동안 했잖아요. 건강묘 같은 거지. 예,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에 천리길 시간 하루도 걸으지 않고 그러면 1년에 36만리인데 이렇게 지나간 곳의 면적은 100개의 지구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줄곧 앞으로 걸으며 천년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공간이겠습니까?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머리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지나간다는데 대지는 흙이 아니라 전부 금, 은, 진주 등의 칠보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면 보살이나 아란이 아니고 범부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부, 아라한, 보살을 넘어서 있잖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공덕과 복보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부처님께 모래 하늘을 공양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은 공덕과 복의 과보로도 전륜성왕의 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이 후대의 악세에서 하는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말법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번뇌가 치성하지만 번뇌 망상이 많지만 이러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불러서 얻은 공덕과 복보는 앞의 그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천리씩 하루에 천년이 걸려 그가 지나온 공간에 가득 찬 칠보를 갖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공덕을 갖다가 만일 우리가 지었다면 우리는 그 공덕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악세의 사람들이 연불일성을 하는 공덕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타문 딱 하는 공덕이 오히려 그 상대를 갖다 뛰어넘습니다. 참, 이 뻥이가 모르겠다, 그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번씩 한다 또 하물며 매일매일 연불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양자를 서로 한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시를 한 사람이 한다 반드시 왕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도리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시를 그렇게 크게 보시한 사람은 무조건 극락 가는데 그 꼴랑 남한테 연불해서 있잖아. 그 무슨 영향가 있어가지고 극락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그지? 또한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매우 진실하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연불을 한번 하는 것은 매우 가볍고 매우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경전에서 설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전도된 중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비유 하나를 갖다 들어볼게요. 비유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 동굴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동굴 입구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7일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참, 그러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야 라고 생각하였으나 결코 낙담하지 않고 땅에서 날카로운 돌을 갖다 주어서 동굴 벽을 갖다가 파기 시작하였지요. 어느 방향으로 파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굴 벽을 갖다가 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 어느 방향인도 모르고 자고는 파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어 만에 하나 뚫을 수만 있으면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동굴 벽을 갖다 파기 시작했지만 피로감과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문득 그는 어디선가 희미하게 스며드는 한 가닥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다. 빛이 보이면 방향이 보이겠지. 빛. 그는 손을 들고 있던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혼신의 힘을 당해서 그 빛을 향해서 기어갔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묵직한 돌멩이와 이 한 가닥 빛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진실합니까? 어느 것이 그를 갖다 구할 수 있습니까? 동굴은 3개를 갖다 상징하고, 동굴 있잖아요. 그 3개, 요게 새끼 무식이 우리 사바세계를 상징하고, 돌멩이는 범부의 유루재선 질질 새는 우리 잡생해가지고 우리가 복 쌓았다 하는 그걸 상징하고, 굴을 판다 하는 것은 자력수행을 상징합니다. 한 가닥 광명은 바로 이 한 구절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자, 빛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닥 빛이든 하늘에 가득 찬 빛이든 한 줄기 빛이든 동굴에 가득한 빛이든 간에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 가닥 빛이 바로 허공에 가득한 빛이므로 한 가닥 빛이라고 해서 적지 않고 동굴에 가득한 빛이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관건은 이 빛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줄 닦아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끊임없는 광영입니다. 연불 연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끊임없는 광명과 같은 부단광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끊임이 없는, 안일부자다, 끊을 단자다, 빛광자입니까? 그죠? 한평생 연불할 기회조차 없다가 최후에서야 연불 한번 해서도 적은 게 아니고 하루에 10만 번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연불을 해도 많은 게 아닙니다. 관건은 연불을 중단하지 않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관건은 연불을 중단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 만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18원의 원문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동굴에서 밝은 빛을 보고 틀림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지심신라. 그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 빛을 딱 보면 이제 나 살았다. 지심신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 그걸 믿어야 되겠지. 곧바로 빛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하고 그리 발언한단 말이야. 나라의 극락 왕생을 발언한다 이 말이야. 그 빛을 보면 그거 갈락하겠지. 그지? 발언하는 것이고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빛을 따라서 동굴 입구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내지심령 연불하는 것이다. 이 행위다. 그지? 신원행이고 다 압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든 간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선이 뭔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은 잡행잡수 있잖아. 법도 쌓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갖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참 너무 오늘 본 것처럼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럼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 타월, 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